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대적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 승리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소심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6장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세 집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3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파발을 띄워서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군사를 모읍니다. 많은 군사들을 소집했지만 기드온은 대적하는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장 말미에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면 이 양털을 젖게 하시던가 아니면 또 마르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진한 양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 기드온의 신앙이 무르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보여달라고 양털을 가지고 매달리는 모습이 어리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탁월한 신앙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기드온이 여러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으고 하룻샘 곁에 진을 친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적해야 하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그 대치하고 있는 이 공간을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한나절이면 바로 닿을 곳에 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32,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되셔서 많은 군사들을 이제 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라고 하는 율법의 그 단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응당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규례, 그 왕이 지켜야 될 덕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군사를 많이 모아야 하고 은금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교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외교와 국방과 여러 가지 부요함을 잘 챙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왕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규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맞물려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의 그 인구의 숫자를 셌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보다 이 인구의 숫자에 비례하는 군사의 숫자를 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 이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가를 달아보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이 군사들의 힘을 합하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숫자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아마 기드온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부름에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전쟁에 자원하여 모였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준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마치 형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가십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많은 군사들이 모이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모집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무난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크고 강대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이 작은 민족을 택하여 세우셔서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음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음, 신적인 사랑, 신적인 희생의 사랑, 신적인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방법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수준의 최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수준의 최선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나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매달리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수준의 최선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한참 작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최선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의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의 반응이 어우러진 이야기이자 상식적인 지도력과 신앙적인 지도력이 무엇인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인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기도원,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군사 지도자의 입장에서 군사들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기 힘든 명령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씨름하듯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군사들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모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아마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무모함에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군사가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차라리 모이지 않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모이게 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수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은 지도자였다면 싸울 마음이 없는 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돌아가는 그 군사들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애썼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한 명이라도 싸우게 하는 것, 그리고 적은 숫자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임전무태 정신을 외쳐가면서 돌아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드온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군사들을 그냥 돌아가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싸우기를 자포자기한, 그냥 이 상황에서 현실 인식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나마 겨우 모여있는 이 32,000명의 군사들을 잘 에둘러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니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 기드온이 한심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겨우 10,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물 마시는 모양을 보고 군사를 선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많은 설교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군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은 그들의 태도 때문에 300명이 선별되었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늘 보는 광경이지만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은 물을 머리를 숙여서 마시는 사람이나 자원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원하여서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이 10,000명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일에 임하는 마음이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한나절이면 닿을 지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과 긴장을 놓아버린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장에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도 두려워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그 바알 제단을 허물었었던 기드온인데 이제는 이 300명만으로도 기드온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 300명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듣고 그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적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거기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기드온,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300명을 사용하셔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이 승리의 자리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초청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해 놓고 열매가 있는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누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열매에 맛보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던져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버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신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정의 문제로 싸움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